고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많은 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 기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비록 이방인의 포로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앙과 그에 입각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나 잠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곧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 중에 하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방에 전하는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처지에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괴롭고 힘든 그곳에서도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평안하기를 히브리어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육체가 안전하다, 사업이 번창하다라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샬람,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 안심, 형통, 태평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인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5편 27절에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즐겁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쓰고 히브리어 말로는 다라샤는 찾다, 도모하다, 부지런히 구하다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는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염소를 찾으니까 이미 불살라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 3절에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금식하며 에스더에게 이제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네가 왕과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그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뀌어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이고 간에 어떤 힘든 상황이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치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 금식하며 기도한 그 손을 들어주신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먼 이방 땅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도모하라고는 뜻을 지닙니다.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고 70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바벨론의 치하에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상 유다 백성들은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정착하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토로의 귀환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본향, 주님께서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에 두고자 하십니다.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너는 언제 하나님 품으로 오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일지라도 평안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내면서 저 본향으로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히 지내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히브리어 말로 파라리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다, 탄원하다, 중재하다, 빌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은 기도하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릇된 행위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범죄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멘. 그릇된 행위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범죄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혹은 평안을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지하여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아멘. 우리 지금 교회에 처해 있는 주여. 모든 문제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서서 아멘. 기도하는 자를 돕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엘리사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정말 사환이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눈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눈이 열려서 눈이 닫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싼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둘러싸인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서도 아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아멘.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에 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점을 치곤 합니다. 근데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잖아요. 안 봐줘요.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아멘.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주여. 그런 것을 한번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아멘. 나랑 친구가 어디 가자고 그래서 나는 점 보러 가는 줄 모르고 같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점을 치러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라고. 아멘. 그러면서 니네들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니네들이 왜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쫓겨났어요. 안 나온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데 가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용하다 저기가 용하다 그러면서 많이 다녀요.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많이 찾느냐? 예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꼭 예언하는 사람의 점쟁이처럼 알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래갖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하다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에레미야 4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러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할 때 마음이 약해져서 빠지기 쉬운 거짓, 가르침에 속아 방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청하다, 히브리어로 사마는 주의 깊게 경청하다, 동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본래 듣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허망한 꿈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미신 행위를 금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에레미야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여 절대 이와 같은 미신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를 섬기려 하고 점을 치는 등의 미신으로 대처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비통한 마음에 임한 평안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루이자 스테트 여사가 남편과 4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막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 살리라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녀의 남편은 소년을 구하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불행히도 둘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남편의 참사를 목격한 스탠드 여사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비통한 가슴을 움켜쥐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스탠드 여사가 일주일이 넘도록 음식을 정폐한 채 안타깝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고요하게 그녀에게 위로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해졌고 그때의 심정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라는 찬송시로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찬송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후 스탠드 여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자원하였고 약 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동료 선교사였던 그릴레이는 이렇게 추모하였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찬송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한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참으로 그녀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깊은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야말로 고귀하고도 초자연적인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만이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각종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향기와 표적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이 넘치도록 힘을 다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려움에 빠져 연약해진 틈을 노려 유혹하는 미심적인 요소를 과감히 물리칩시다. 아멘. 그러할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며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므로 진정 정금과 같은 가치 있는 성도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